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주보와는 조금 다른 제목인 말씀과 함께 고난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 얘기를 하고 또 축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고 헤어집니다. 왜 군대 이야기를 군 남자들이 좋아할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할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그 고난을 내가 이렇게 잘 이겨냈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대 생활에 대한 자부심, 또 그 고난을 잘 극복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군대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닌데도 군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야간 행군 또 뭐 유격 훈련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제 여름에 행군을 하면은 낮에 못 걸으니까 더워서 저녁쯤에 출발하거든요. 밤새 걷는 겁니다. 한 40km를 걸어서 한 새벽 4-5시쯤에 도착을 해서 자고 한 2시간 자고 7시인가 일어나서 밥을 허겁지겁 먹고 8시부터 이제 PT 유격 훈련 체조를 하는 겁니다. 뭐 정신없죠. 근데 그런 40km 야간 행군이나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받았던 그 유격 훈련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했나 지금 생각하면 참 까마득한 일 같지만 그렇게 훈련을 잘 감당했다라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신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군인들이 고난과 훈련을 마땅히 각오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의뢰히 세례받고 난 이후에 받을 고난과 핍박 또 순교까지도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는 공산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나 또 북한 이런 나라에서 신앙을 갖는 그런 드러내놓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라도 지금 내가 이 신앙을 갖게 되면 받게 될 고난, 박해 그리고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편안한 삶을 마냥 또 추구하고 즐길 수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마냥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복음의 수호자라고 하고 복음을 강하게 강단에서 선포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화려한 제 집을 보십시오. 멋진 제 차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풍요로운 삶, 편안한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고난을 끝내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애정을 담아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쓰라 하고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너희가 배운 이 말씀을,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또 말세의 때에 고난 속에서 힘들게 주의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말세의 때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과 또 확신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듣는 것, 이걸 배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 이걸 배운다라고 원어는 원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운 복음에 대해서 확신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확신에 거한다는 이 표현도 에피스토세스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헬라어로 피스토, 피스튜스, 피스튜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믿는다의 과거 수동태가 에피스튜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확신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고하게 설득되다 또는 견고하게 확신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더욱 확고히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디모데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고 배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 목회하는 그 에베소 지역, 또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그를 미혹하고 또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겨내고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조나 철학 그리고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거하며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모든 이런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때에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될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테오 피스트, 저도 헷갈리네. 테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오 푸뉴스토스.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테오라는 것은 테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푸뉴마 들어보셨죠? 숨, 생기 뭐 이럴 때 푸뉴마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만들어진 책,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책은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더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더 바이블이라는 말 그 자체도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책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영감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늘 곁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은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네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끌기에 유익하다라는 의미에서 교훈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라 그랬는데,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다른 길로 갈 때,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바르게 채찍질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죠.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부작용이나 어려움 없이 교정과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책망이 부정적인 유익이라고 한다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즉 성경은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진리의 성경, 진리의 계시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자 빛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교육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훈련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파이데이아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헬라어로 파이디온 하면은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파이데이아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서 훈육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걸 바로 교육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할 때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훈련하듯이 기초부터 철저하게 인내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배우는 것은 결코 귀찮거나 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으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 보고 성경 공부하자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무슨 성경 공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초적인 LTC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와 그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성경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고 그런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들을, 신앙적 유익들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며 살라는 것이죠. 앞서 성경의 유익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마지막 최종적 유익은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성도야, 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성경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내 일용할 양식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중요한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나만 잘 믿고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후세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일평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고 읽고 가까이 했던 그 너덜너덜해진 성경,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을 갑오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셨어 라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남겨야 될 신앙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내 큰 집을 보십시오, 내 멋진 차를 보십시오, 나의 이 소유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렇게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길과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100독, 200독, 300독, 1000독 운동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자녀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옆에 노트를 준비하시고 쓰세요. 성경을 열심히 쓰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을 적으세요. 말씀 묵상 노트를 적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하니 내게 도전이 되었다. 감동이 되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신비의 마음속에 새기고자 오늘부터 이 말씀을 기록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노트를 열심히 기록하시고 나중에 그 기록된 말씀, 나만의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으시네. 아멘 하신 분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읽다가 다가오는 말씀을 적으시고 적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송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의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생에도 경건의 훈련이 되지만 현세에도 이생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내 생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친히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등불과 빛된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요 치료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 쪽에 이상이 있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든지. 근데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는데, 제가 잠깐 기도원 다녀왔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있게 될 가을 대신방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믿음이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런 말씀.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과 상주신이심 믿어야 할지니, 이런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생각나고, 다윗의 믿음도 생각나고, 다니엘의 믿음도 생각하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보다.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 생명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암은 아닌 것 같고, 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암이 아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제가 마음이,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승리자가,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 말씀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이 말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경험하고, 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생명과 치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